우리에게 주셨던, 또 우리 마음에 부어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주시기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내가 주님의 사랑을 누려야 됩니다. 내가 주님의 사랑을 맛봐야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사랑을 줄 수 있습니다. 좀 낮춰주세요. 우리가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성품을 내 삶을 통해 드러낼 수 있고, 또 내가 주님의 진리를 맛봐야 내가 주님의 그 진리의 정말로 전수를, 진리의 참 뭐랄까요, 향연을 또 전수할 수 있게 되고 나타낼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사역자의 전에 먼저 예배자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일에 예비되기 위해서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건 뭐냐면, 우리가 계속 예언적인 것에 대해서, 또 영분별에 대해서 했잖아요. 그런데 원래 금요일 날 했던 설교를 오늘 해야 돼요. 근데 금요일 날 무슨 설교였죠? 계시, 위로부터 나는 계시를 어떻게 성숙하게 전달할 수 있는가? 위로부터 그 계시를 어떻게 우리가 받기 위해서 어떻게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가? 행동해야 되는가? 금요일 날 설교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름 부음에 관련된 설교는 하려고 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설교를 하라고 굉장히 강력하게 주장하시더라고요. 세일의 영광에 대한 것.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세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또한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물론 이 설교를 또 오늘 어떻게 다양한 각도로 새롭게 성령이 조명해 주시고 새롭게 여러분 마음을 또 침노에 들어가실 텐데 기대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신 음성인 줄 믿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음성을 주실 거예요. 자, 이사야 43장 18절부터 21절까지 저희 교회에 오신 분들에게 모르겠어요. 오늘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길 원하십니다. 자, 18절부터 보통 19절부터 읽은 사람이 많은데 18절부터 왜 읽어야 되냐면 차근차근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리면 18절은 세일을 경험하기 위해서, 세일을 맛보기 위해서, 세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맛보기 위해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선결 조건이 있어요. 이것이 안 되면 세일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안 되면 세일 근처에도 갈 수가 없어요. 세일을 방해하기 때문에 그래요. 뭐냐? 18절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전 일을 뭐 하지 말라고요? 기억도 해서는 안 됩니다. 옛날 일을 뭐 하지 말라? 근데 안 그래요, 여러분. 이게 힘들어요. 묶여버려요. 갇혀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일들에 대해서 부어주고 싶어도 준비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묶여있든지 어떤 일에 매여있든지 과거의 집착과 과거 안에 여전히 그렇게 묶여있는 사람들은 영광을 맛보지 못합니다. 좋은 것들을 맛볼 수가 없어요. 떠나야 되는데, 밧줄을 끊어야 되는데, 굴러가게 해야 되는데, 보내줘야 되는데 계속 미련을 남는 거예요. 미련을 가지는 거예요. 잊어야 되는데 계속 미련을 남아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자, 19절. 그럼 세일은, 두 번째 세일의 성격은 어떠냐?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성격. 그 세일의 성격은, 특성은 어떠냐? 어느 정도로 놀랍냐? 어느 정도로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냐? 세일은요, 뉴비전 교회인 줄 믿습니다. 왠지 아세요? 뉴 비전. 새로운 일. 새로운 비전이니까 전혀 하자가 없는 말입니다. 뉴비전 교회는 세일 교회인 줄 믿습니다. 세일 그 자체입니다. 뉴비전 교회를 통해서 하실 일들을 세일인 줄 믿습니다. 뉴비전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을 훈련시키는 것, 뉴비전 교회를 주시는 모든 것들이 세일인 줄 믿습니다. 그럼 그 세일을 맛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집중해야 되냐? 아니요, 먼저 세일을 기대해야 됩니다. 기대해야 되는데 365일 세일을 기대해야 돼요.
오늘만 기대하지 말고 어제 기대했는데 계속 기대함으로 소망 가운데 믿음이 역사하는 거예요. 세일의 특성을 제가 이따가 좀 말씀드릴게요. 그다음에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계속 세일을 행하신다. 이런 하나님의 현재성을 이해하셔야 돼요. 또 하나님의 이런 속성들을 우리가 온전히 이해할 때 우리 삶 가운데 바른 정도로 갈 수 있고 자유함이 있습니다. 자, 일단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자, 여기까지. 누가 광야에 길을 낸답니까? 여기서 반드시 내가 그러죠. 하나님이. 새 일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세요. 내가 광야에 길을 내겠다. 여러분, 광야는요, 척박한 땅, 황무한 땅,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길을 내주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척박하고 길이 없는 땅에 길이 나지는 창조성, 변혁적이고 새로운 차원의, 여러분 혼돈이라는 곳에, 어둠이라는 곳에 빛이 임하면 길이 생깁니다. 믿습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향방 없이 갈 곳 없는, 정말로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며 협곡을 지날지라도, 정말로 길이 없는 어떤 어둠을 다닐지라도 주의 말씀이 지팡이와 막대기가 되어주시고 주의 말씀이 길이 되어주시고 빛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신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왔습니까? 이게 구원의 길을 얻기 위해서 왔어요. 구원의 길, 정말로 우리가 다른 교회와 비교했을 때 좋은 게 저희 교회 있습니까? 프로그램도 다 수준 이하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줄 믿습니다. 사람이 교회 가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나, 너는 하나님이 여기에 강력하게 저희 교회의 특성은 위로부터 정말로 근본적으로 우리를, 영혼을 잘 되게 하는,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의 길로, 구원의 지혜를 주시며 구원이도록 자라가게 하시며 구원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의의 길로, 예수님이 가신 길로 우리를 이끈 줄 믿습니다. 광야에 그런 길을 내주러 하나님이 여기를 여러 보내셨어요. 사막에는 뭘 낸다고요? 강을 냅니다. 강이 있으면 샘물을 마시고, 근원이신, 생수의 근원이신 그분이, 푸른 초장 근원이신 그분이 우리를 그곳으로 이끄셔서 그 샘물을 마시게 하시고, 그 임재의 강에서, 그 성령의 강에서 그 물을 마시게 한다는 사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들이 맛보게 될 건데,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수준이 얼마나 높냐면 너무 높아. 수준이 레벨우가 높아요. 시간에서 경험했던 이 시간의 영역, 이 여기서 경험했던 물리적이고 자연적인 생각이 안주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 나라를 능력으로 맛보다 보니까 영혼의 능력, 영혼 안에 영향력 아래서 여전히 시간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며 능력이 임해서 무리를 걷고, 놀라운 기적과 표적과 이적, 또 하나님의 나타내심, 성령의 나타내심 가운데 전도하고 찬양하고 예언적인 경배와 찬양이 일어나며 예언적인 선포가 일어나고, 성령이 지배함을 통해서 그냥 말씀을 듣는 도중에 성령이 임하고 치유가 임하고 암이 치유되고, 할렐루야. 불가능이 가능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그분의 창조성과 여전히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의지가 분명하게 우리 삶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 새 일을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어요. 저는 정확히는 2019년부터 시작했어요. 2020년 계속 흘러가요. 아, 그럼 끝났을까? 아니요. 확신을 줬고 말씀 카드 딱 뽑았어요. 그것을 받고. 그리고 2020년 흘러서 2020년은 진짜 원점이 되어서 시작되는 해일 것이다. 그런데 코로나가 터지더라고요. 이게 무슨 일인고. 그런데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하심은 항상 우리가 연약할 때, 위기가 기회됨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우리가 할 수 없다는 상황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시작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테스트하세요. 그렇게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과연 내가 뉴비전 교회를 통해 주실 새 일의 영광들을 경험할 수 있을까? 나에게 말씀하신 그 약속들이 성취되는 걸 볼 수가 있을까? 그 예언들은 하나님은 성취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언약 안에 신실하시게 나를 통해 행하시고 나에게 행하시고 성도들에게 행하실 하나님의 영광, 소망은 사라지는 것 같고
상황은 나를 지배하며 두려움은 엄습해 오는데 과연 무너지지 않을 수 있을까? 과연 일어설까? 그런 상황 속에서 분명히 말씀의 근거에서 말씀 그 자체를 붙잡으십시오. 약속을 붙잡으십시오.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낼 것입니다. 할렐루야. 20절 좀 낮춰보세요. 20절 방송 좀 낮추세요. 자, 20절 시작.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망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할렐루야. 세일의 성격, 세일의 이러한 어떤 놀라운 여러분 특성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21절은 뭐였냐? 세 번째는 세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왜 이걸 행하냐? 자, 22절입니다. 시작. 죄송합니다. 21절에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세일에도 주목하지 마세요. 은사, 기름 부음, 권능을 탐내다가 마술사 시몬은 권능만 사려고 그랬어요. 야, 이 권능이 있으면 자기를 위해서 권능이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와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여러분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목적, 다시 말해서 세일 자체가 아니라 세일을 행하는 하나님께 주목하시기 축복합니다. 세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주목하시기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온전히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 세일의 조건, 세일의 성격, 세일의 목적, 여기에 대해서 오늘 설교가 끝날지 모르겠어요. 제게 어떻게 하나님 부어주실지 모르지만 반드시 중요한 것은 여러분에게 이 세일을 나타내고자 하는 열정이 크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 세일이 내 삶 가운데 적용이 되는데 어느 영역까지 적용이 될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세일의 영광들, 하나님이 나를 통해 새롭게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이 어떤 영역, 어떠한 부분까지인가, 모든 영역이고 어디까지인가,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분명히 궁금할 것이고, 그러나 여러분이 생각을 넘어서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세일을 행하기를 원하는 줄 믿으시기에 축복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제가 세일의 조건,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는 결미하고 후미하고,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세일의 성격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릴게요. 그래도 우리가 기대감을 가지려면 이 세일이 어떤 차원인가를 봐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차원은 또한 세일 같지 않게 오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하나님은 과거에도 세일을 행하셨고 현재도 세일을 행하고 계시고 미래에도 행할 것이다. 하나님은 세일을 즐겨 행하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역사적으로도 보면은 늘 세일을 행하고 오셨다. 여러분, 우리가 역사적으로도 세일을 행하셨고요, 시대적으로도 또 내 삶 가운데서도 과거, 현재, 미래가 있는데 내 삶 가운데서도 계속 세일을 행하고 오셨잖아요. 믿습니까? 우리가 오늘 세일이지만 또 내일이 지나면 늘 오늘은 과거가 되지 않습니까? 마치 그렇기 때문에 세일이 과거 같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과거를 유추하고 회상해 보면 또 내 삶 가운데 옛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내가 주님을 영접하고 또 거듭남의 역사 가운데 보일로 인해서 새로운 생명, 새로운 인류,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재탄생이 우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믿습니까? 그러한 어떤 차원에서 또 놀라운 차원의 그러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들을 우리가 맛보았죠. 과거에도 어쨌든 우리는 수없는 역사적으로도 그 세일들을 시대적으로도 행했던 것들을 봤고요. 구약에서도요. 신약에서 넘어오기 전에 또한 내 삶 가운데도 그렇고 시대도 그렇고 역사도 그렇고 예수님이 또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일의 본질이다. 예수님은 세일 중에 세일입니다. 세일의 본체입니다. 할렐루야. 세일을 경험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단순히 인간적인 어떠한 그러한 차원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비밀이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곧 말씀이 세일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예수님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오셔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합니까? 이 세일의 성격을 한마디로 말하면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
여러분의 사고 체계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것들을 예수님이 그 예수님 시대에 행했던 거 아세요? 그거 아십니까? 그러니까 누구와 충돌해요? 옛 부대와 충돌합니다. 새 일을 수용을 하지 못하는 거야. 왜냐하면 전통적이고 교리적이고 과거의 지배와 사고방식에 묶여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새로운 차원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들을 선포하고 율법을 깨트린 것 같이 얘기를 하니까 율법에 묶여있던 그들이 세일을 수용하지 못하고 오히려 세일을 배척을 하고 그 주시는 새로운 차원의 부흥을 받아들이지 못하더라 이 말이에요. 오늘날에도 교회에 부흥을 주기 원하는데 전통적인 사람 몇 사람 때문에 부흥이 날아갈 수가 있어. 전통적인 몇 사람 장로님 때문에 부흥이 날아가는 걸 많이 봐요, 저는. 어쨌든 그런 예수님 시대에도 역사적인 패턴 동일해요. 그러한 부분 안에서 주님이 새 일을 행하는 수준이 어느 정도였냐면 마태복음 9장 33절에 보면 자, 한번 마태복음 9장 33절에 보면 자, 마태복음 9장 33절에 자, 봐보세요. 자, 치유를 행해도 보통 수준이 아니에요. 보통 수준이 아니야, 이거는. 자, 읽어볼게요. 시작.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우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귀신이 쫓겨나고요.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합니다. 근데 모든 무리가 놀랍게 여겨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는 정도. 그러니까 광야에 길이 나지고 사막에 샘이 강물이 넘쳐 흐르는 그런 수준의 이건 하나님이 하실 특성이 뭐냐면 딱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십니다. 마귀가 못 따라하는 게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예요. 10가지 재앙할 때요. 애굽의 술사들이 마술사에 따라할 수 없는 게 티끌을 이로 바꾸는 창조의 권능의 역사예요. 이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애굽의 마술사들이. 점쟁이들이요. 미래를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미래들을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점조지고 얽혀 있어서 그들이 뭐예요? 서로 정보를 4차원적으로 주고받고 우리보다는 월등하기 때문에 초월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 있는 거예요. 오직 미래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지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미래는 하나님께만 속해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일들을 본 적이 없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또 한 구절 더 봅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2장 21절 한번 읽어볼게요. 마가복음 2장 21절에 22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으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이라는 새 포도주 또 지금 예수님 시대를 얘기하니까 우리가 성령 시대는 또 더 큰 차원, 더 예수님 시대보다 더 높은 차원입니다. 믿습니까? 이걸 설명하기 전에 어쨌든 새 포도주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새 일로 왔으면 옛 부대는 찢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 안에서 새 부대에 넣든 그래서 우리는 새 부대로 준비되어져서 새로운 마음 가운데 그 일들을 기대함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일단은 받아들이질 못하는 거죠. 주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새 포도주도 버리고 부대도 버리게 된다고 했어요. 또 한 구절 더 봅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 마태복음 9장 17절. 똑같은 말이지만 9장 17절 읽어봅니다. 시작.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믿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을 제가 저번 주에 영원에 대한 거 설교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고 있지만 복음은 말이 있지 않고 뭐에 있다? 능력이 있다. 하나님 나라는 말이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 교회가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믿습니까? 초대교회 이상의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이 있지 않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또 예수님 자신도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사역과 해방 사역을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것들은 우리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는 할 수가 없는 것들이잖아요. 우리가 마귀를 대항해서 결코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하늘의 능력을 입어야 되는 거잖아요. 믿음으로 하늘의 자원들이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하늘과 연합되어져서 천군 천사와 연합되어져서 우리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만이 하늘문을 열고 영광의 영역에 접속해야 됩니다. 영원, 보이지 않는 것의 가치 가운데 우리가 세월을 아끼면서 이 시간 속에 하나님의 시간을 건져내서 그 뜻과 목적에 부합되는 삶으로, 믿음으로 여러분 영원 속에 살고 우리가 영원 안에서 시간을 늘려서 영원의 영향력 안에서 우리는 거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시공간을 초월하는 것, 어떤 자연적이고 물리적인 영역을 벗어나는 그러한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특권이고 삶입니다. 엘리야의 겉옷을 찾아와서 그런 사람들만 특수하게 특별한 사람만 세일을 맛보고 그런 사람만 능력을 맛보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 모든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느니 뱀을 집어도 뱀이 독이 물어도 해하지 못하고 손을 얹은 병이 낫느니라. 할렐루야. 그런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는 것, 내가 한 일을 너도 할 것이다, 나보다 더 큰 일도 하겠다고 예수님이 성령 시대에 우리 은혜 시대에 사는 우리들에게 지금 선언하는 말입니다.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이제 우리가 그런 새로운 차원의 그러한 어떤 영광의 차원에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자로서의 그런 산상순의 삶을 살아내고 영광스러운 시민권자로서의 하늘의 삶과 그 삶을 누릴 뿐만 아니라 영광들까지 능력까지 풀어놓는 그 열쇠를, 그 키를 우리에게 맡기신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다 누리고 사시기 축복합니다. 누려야지 전하는 거예요. 맛봐야지 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러한 새로운 차원의 일들을 나타내려고 했고 그 시대에 예수님 감춰진 하나님의 뜻과 신비들을 풀어놓으려고 했어요. 감춰진 사랑을 나타내려고 했는데 그들이 다 어떻게 해요? 배척해버리잖아요. 왜? 그들은 전통적이고 교리적인 종교적인 사고방식에 묶여 있었던 거예요. 왜 그들은 세일을 못 봤을까? 왜 그들은 놀라운 영혼의 영역 가운데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고 예수님이 행하신 기사와 표적을 봤는데도 인정하지 못했고 그들이 과거에 묶여있다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야. 이단들에게 야, 너 이거 잘못됐다라고 성경을 보여줘도 묶여서 못 나오는 거예요. 과거의 지배에서 벗어나고 완전히 잊어버리고 생각하지 않아야 되는데, 끊어버리고 완전히 잘라버리고 나와야 되는데 스스로 마음에 세팅을 해놔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틀릴 것이다 라고 이미 교리적인 색채로 저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어. 기적을 보고 있는데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고 올라가는 것을 500명이 보고 있어도 380명 믿지 못하는 거예요. 세일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세일은 예수님 시대만 있는 게 아니라 오늘날 성령 시대는 더 강력합니다. 분명히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예수님이 예언해 놨어요. 자, 요한복음 14장 12절. 요한복음 14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여러분 저희 교회에 와서 보통 사람들이 패러다임의 전환을 많이 맛봐요. 그죠? 패러다임의 전환을 맛본다는 게 와, 이게 하나님의 우선순위였구나. 나는 은사가 중요하고 기름 부음이 강력하는 것 이런 것들을 원했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열매였구나.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보면서 구원론이 열어지고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보면서 본질이 열어지고 하나님 마음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다시 한번 기준을 새롭게 잡아갑니다. 야, 뭐 이게 틀렸구나. 내 방향성을 새로 제고하고 야, 지금은 마지막 때를 이렇게 준비해야 되구나. 야, 내가 구원에 반대길로 가고 있었구나. 내가 기만함에 살았구나. 뭔가 새로운 차원의 패러다임을 전환을 맛봅니다. 성령 시대는요, 여러분 사고체계 근간을 흔드는 예수님의 깊은, 하나님의 깊은 속마음까지 하나님은 다 공개될 준비가 되어 있고 성령을 통해서 깊은 하나님 마음까지 통달하며 깊은 차원의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는 그 은혜의 엄청난 권능들을 누릴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엄청나게 우리는 그러니까 만능 황금 열쇠를 가지고 있어요. 믿음이라는. 할렐루야. 기도로 여기서 매면 땅에서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립니다. 할렐루야. 이런 우리는 은혜의 가운데 성령 시대에 살고 있고 그러한 부분 안에서 하나님의 진짜 감춰진 모든 의도와 본질과 우선순위 드러내지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더 영광스러운 차원이에요.
세일을 반복한다 그랬죠. 예수님도 세일이었지만 오늘 성령을 통해서 그 세일이 얼마나 위대하고 큰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길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뉴비전 교회를 통해서 저는 그것을 하나님이 행하시고 알려주길 원하시고 그렇게 준비하길 원한다는 사실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뉴 시스템으로 믿음의 시스템으로 하나님 나라의 사고방식으로 의인의 생활 양식으로 이제는 완전히 새롭게 과거에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지만 여전히 여러분들이 새로운 차원의 시스템과 사고방식을 옷 입어야 돼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잘 보십시오. 제가 이거 영상 하나 보여주고 지금 세일의 성격은 말씀드렸어요. 역사를 통해서든 개인적으로든 과거에도 예수님 시대에도 성령 시대에도 세일의 어떠한 그런 계시는 더욱더 증가가 되고 능력은 더욱더 강력해질 것이며 더 주님을 더 알게 될 거라는 것들 가운데 제가 분명하게 세일을 향하실 하나님의 어떤 그런 마음들을 보여드렸고 이런 세일을 맛보기 위해서 조건들에 대해서 좀 풀기 위해서 제가 영상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 영상 보셨죠? 자주 보신 분들은 여러 번 보신 분도 있는데 제가 왜 또 이걸 틀어드렸냐면 많은 원리들이 있어요. 여러분 코끼리가 왜 밧줄을 끊고 나갈 수 없습니까? 왜 그럴까요? 능력이 없었을까요? 능력이 없을까요? 여러분 코끼리는 여러분보다 힘이 셉니다. 밟히면 죽어요, 여러분. 그런데 능력 때문이 아니라 능력은 존재합니다. 우리 안에 능력은 존재하는데 왜 그럴까요? 갇혀 있는 거예요. 뭐가 갇혀 있냐?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자기 한계성을 세팅해 버렸어, 이미. 그래서 자기 가능성에 주목을 하다 보니까 나는 묶여 있는 상황에서 이거밖에 안 돼. 돌파가 안 되는 거야. 침체가 와.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굉장히 평가절하하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할 가능성에 대해서 주목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 밧줄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끊어버려야 되는. 과거의 지배에서 벗어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수용하지 못했던 과거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 교리적이고 전통적이고 그러한 옛 부대에 묶여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스스로가 기득권을 취하고 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존경하는데 예수님께 갈까봐 그런 어떤 안정감, 그 익숙함이라는 것에 갇혀있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여전히 과거를 그리워하고 과거를 추억하면서 이미 옛 것은 지나 새 것은 되었는데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데 애굽을 회상하면서 내가 애굽에서 있을 때를 그리워하면서 내가 이미 예를 들어서 누가 이혼을 했다, 재혼을 했다. 이미 이혼을 했고 이미 새로운 사람에게 집중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에서 여전히 그리워하고 추억하고 있고 계속 묶여 있다면 결코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수 없어요. 새로운 일들을 경험할 수 없고 많은 부분 안에서 그런 것도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고 아니 그 생각 안 나요. 이사야 43장 새로 보신 분도 있으니까 43장 18절에 뭐라고 다시 한번 읽어보고 참 얘기해. 43장 18절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외워야 돼요.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전 일을 뭐 하지 말고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뭐 하지 말아라. 중요해요. 저희 교회 이제 오신 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교회를 통해 하실 놀라운 세일의 영광을 보여주길 원하세요. 다른 교인들이 우리 교회의 세일의 영광들을 볼 수 있을까요? 물론 영향력을 받은 사람도 있지만 동참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이 나팔을 불고 동서남북으로 지체들이 몰려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뉴비전 교회 저를 기름 부어서 세우시고 저에게 뉴비전 교회만의 같은 교회마다 한 성령이지만 어떤 뉴비전 교회를 통해서 주신 세일의 영광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을 불러 모으셨고 성도들이 왜 등록을 하냐? 법적으로 등록을 함을 통해서 저기를 두고 그렇게 이제 하나로 묶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분깃을 주는 거예요. 뉴비전 교회를 통해 주신 하나의 세일의 영광들의 분깃을 받는 그룹된 이러한 권속된 성도들을 통해서 세일의 영광을 협력하고 참여함을 통해서 주시는 영광들을 풀어내는 거지. 뉴비전 교회 올드 비전 교회 성도들이 우리 교회를 영광을 함께 참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뉴비전 교회의 흐름과 뉴비전 교회에 집중하는 그 세일의 영광을 맛보기 위해서는 그러한 태도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깨어있는 성도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이전 교회를 비교하든지 어떤 종교적인 교회를 비교하면서 비교하려 드는 순간, 또 신앙생활하면서 옛 교회를 추억하고 그리워하는 순간, 여러분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되는 거예요. 과감하게 밧줄을 끊고 내가 사격을 해도 0점 조준을 잘못하면 계속 제대로 싸고 있어도 엄한 표적을 계속 싸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끊고 완전히 옛 부대를 찢어버리면서 새로운 차원으로 이제는 재혼을 했으면 출발하고, 결혼을 했으면 새로운 차원의 의식을 갖고 이제는 그 대상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지 않으면 아무것도, 광야에서, 사망에서 샘이 넘쳐 흐르고 광야에서 길이 나주는 그런 내게 적은 것에 충성함을 통해 주실 큰 일들의 어떤 경험들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난 줄 아세요?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거예요. 내가 음성을 듣는 것보다 목회자의 권위 가운데 순종하는 게 그게 맞는 거예요. 한 지도자의 말에 순종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옳은 것보다 겸손을 택하고 내 행복보다 순종을 택하고, 왜냐하면 목회자의 무조건 말이 옳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은 순종하는 그 중심, 그릇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네가 옳기 때문이 아니라 네가 그래도 내 말에 순종하려는 그 겸손과 그 중심을 보고 주님은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차원의 우리 마음에 세팅된 것들을 다 0점 조준하고 완전히 다시 새롭게 해야 돼요. 저희 교회가 지금 코로나 이후로 사람들이 또 오고 있고, 또 세일의 영광들에 대한 그런 어떤 기도를 심으면서 결과들이, 이제 부흥의 결과들이 계속적으로 더 이제 확산될 텐데, 전략적으로 하나님이 오늘 이 설교를 하게 한 것은 이제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고 이 교회에 대한 어떤 비전들, 저희 교회에 오시는 분들이 찾는 사람들이란 특성이 있어요. 초신자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계속 그 찾는 근성들이 안에 있어요. 조금 상처로 반응하면 옛 것으로 돌아가거나 또 새로운 차원으로 돌아가려는 그러한 근성들을 내려놓고 저는 뿌리를 내리시길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 또한 세일을 행하기 위해서 인내가 필요하고, 또 그런 차원에서 옛 부대를 찢으며 변화를 갈망하며, 또한 변화들을 주도적이고 굉장히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옛 부대를 깨트리며 변화를 갈망하면서 새 마음과 새 부대로 준비되고자 하는 열정 가운데 계속 새 부대, 뉴비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전략과 비전과 말씀들을 계속 담아내야 되기 때문에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집중하려면 끊어내야 돼. 집중하려면 내가 과거의 지배와 속박에서, 수치에서 굴러버려. 애굽의 수치에서, 애굽의 수치를 굴러내야 되는 거예요. 자, 생각해 봅시다. 애굽에서 우리가 탈출했어요. 그죠? 애굽에 탈출해서 안 했어요. 죄에서 구원받아서 애굽이라는 세상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홍해 건넜어요? 안 건넜어요? 홍해 건넜다는 의미는 이제 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광해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산으로. 교회로. 근데 애굽의 여전히 시스템. 다시 말해서 애굽에서 뭘로 있었어요? 노예로 있었죠. 노예 근성. 노예 근성으로 노예 근성으로 여러분, 옛 것은 지나 새 것이 되었는데, 노예 근성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군대가 됐고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됐는데,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사고방식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노예 근성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믿음의 근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젠 더 이상 노예가 아닙니다. 죄의 노예가 아닙니다. 죄의 포로가 아닙니다. 소경된 자였다면 이제 소경이 아니라 눈을 뜬 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새로운 차원의 시스템을 입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새로운 차원의 어떠한 그러한, 또 우리가 지금 은혜를 깨달으면서 새로운 차원으로 우리는 부대로 준비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이 안타까운 것은 몸은 떠났는데 마음은 애굽의 잔재가 남아있고, 몸은 다른 사람, 이제 우리 결혼을 따진다면 마음을 여전히 다른 사람에 향해 있다. 그러면 어떻게 온전하게 주실 모든 것들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되겠어요? 주님도 오죽했으면 세일을 행할 때 이전껏 옛날 일 추억하지 좀 말아라. 그리워하지 좀 말아라. 이제는 새롭게 뉴비전께 왔으면 종교적인 틀에 좀 벗어나라. 애굽이 세상이라면 또 다른 측면에서 저는 세 가지, 그다음 애굽, 옛부대교회, 종교 시스템, 여기 좀 탈피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시스템을 입고 그러한 내가 전통적인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서, 그게 예수님을 배척하지 않았냐. 뉴비전교회 왔으면 이제 뉴비전교회 안에서 새롭게 입고 이제는 새로운 마음과 겸손을 하나님께 입어야 될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사는 거예요. 믿습니까? 제가 말씀드립니다. 저희 교회만 구원이 있는 게 아니라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을 통해서 연합되어져 갈 거지만 뉴비전 교회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세일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인도하심과 섭리 가운데 우연 같지만 섭리 가운데 인도하심을 받았어요. 우연한 만남 같지만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풀어낼 것이 있기 때문에 불러드린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포기하고 낙심하여서 때가 이름에 거둘 텐데 떠난 사람도 있지만 또 인내함으로 결실하고 마침내 복을 누리라는 것처럼 인내함으로 지금 내가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가능성에 주목하면서 인내할 때 그 세례의 영광들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경험한 자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뭐하냐?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뉴비전 교회 시스템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흐름 속에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필요한 줄 아세요? 순종이 필요해요. 이 많은 사람들 고린도 교회 같이 은사가 활성화가 되고 사도 바울이 제일 힘들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거든요. 너무나 능력이 나타나고 은사가 활성화가 되니까 사람들이 영적 우월감을 갖고 엘리트의식을 가지면서 서로가 교만하고 서로가 비판하고 왜? 스스로가 맞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운 셀장들은 제가 세운 셀장을 셀장의 권위 가운데 절대적으로 순종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모든 것 가운데 하나하나 지금 질서가 자리 잡지 않으면 이 교회는 한순간에 무너져요. 한순간에 마귀의 밥이 됩니다. 지금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기 때문인데 우리가 하나하나 보면 저도 마찬가지, 제가 옳고 절대적이기 때문에 세운 게 아니라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기름 부음 가운데 세워졌고 존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협력해 나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세운 리더들도 마찬가지고 능력 있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또한 충성되게 세웠고 또 배워가는 여정 가운데 있어 리더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 안에서 여기에 세일을 보기 위해서 집중하면서 대가를 지불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좌에 기도의 씨를 뿌리고 또 조직을 만들고 이런 차원에서 그 무엇보다 시스템으로 하나님의 사고방식으로 지금 이 하나 되게 만드는 여정 가운데 집중할 때 흐름을 타게 된다는 거예요. 진리의 영에 익숙해지길 축복합니다. 옛날에 익숙했던 그 익숙함들을 버리고 새로운 익숙함을 취하시길 축복합니다. 마치 그 사람이 뉴비전 교회 사람처럼. 그래서 청년들을 제가 계속 시간을 할애해서 지금 익숙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냐 청년들은 좀 말씀이 약하니까 계속 말씀을 선포함으로 익숙해지게 만드는 거예요. 익숙함이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의 물맷돌이 능력이 됐듯이 익숙함이 훈련이 익숙함이 그것이 분별이 되는 거예요. 영분별의 잣대가 되는 것입니다. 뉴비전 교회가 영분별의 잣대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알아요. 이게 틀리면 아니구나 이 교회. 이 교회가 성령 안에서 맞다. 공면되어진다. 내 영혼의 울림인데 그럼 맞는 거예요. 믿습니까? 제가 전제를 줍니다. 맞다면 올인하는 거예요. 틀리다면 떠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 부분 안에서 여러분들이 맞기 때문에 동의하기 때문에 왔으면 최선을 다해서 이 흐름 안에 누구보다 집중하셔서 이 교회를 통해서 주실 분깃과 전리품을 취하고 이 교회를 두실 놀라운 축복들을 함께 받는 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끊을 건 끊어야죠. 밧줄을 끊을 건 끊어야죠. 여러분들이 와서 기대했던 것이 있지만 저에게 실망한 부분도 있을 거예요. 왜 우리 목사님은 더 깨어있는 설교, 이런 유의 설교 안 해주지? 그런 사람들 많아요. 알아요. 왠지 아세요? 날마다 자기 수준으로 깨어있는 기준을 찾아서 깨어있는 말씀들을 찾는 거예요. 좀 더 정체에 관한 말을 해주라. 좀 더 뭐에 관한 말을 해주라. 자기에게 자기 상태를 알면 그런 부분 안에서 말씀을 양약을 통해서 치유받는 말씀들이 있는데 너무 앞서가는 거예요. 하나하나 전략들이 교회 가운데 주실 것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이 교회의 목회자가 맞다는 전제를 말씀드립니다. 나중에 보면 이 교회를 떠나라고 할 때가 있는 거예요. 왜? 이 목회자가 틀렸다. 그럼 양들 흩어버리거든요. 하나님. 그래서 새로운 차원의 목자에게 하나님 붙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균형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저도 항상 배워야 되고 두렵고 떨림 가운데 세일을 주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위로부터 즉시로 다운로드 받고 따끈따끈할 때 줘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책임감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판단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여러분들이 그것이 맞는 전제 가운데는 또 여러분들이 지금은 알 수 없지만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나를 변화시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계속 세일. 사막 같은 나 황량한 마음 가운데 길이 나지고 내 사업에도 내 가정에도 길이 나진다고. 야, 이런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는 그런 하나님의 임재, 이런 에덴 동산이 낙원이 내 삶 가운데 펼쳐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새로운 차원의 소경이 이런 이전 차원을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내 사고체계의 근간을 흔든다니까.
시간의 영역과 자원의 영역, 물리적인 영역이 아니라 야, 교회가 이래야지. 교회가 능력이어야지. 하나님 나라여야지. 그래, 내가 손을 얹은 병이 낫고 이런 기름 부음의 역사가 풀어지고 천군천사를 하나님께서 날마다 이곳에 파송하셔서 여러분 불성각으로 지키시고 할렐루야. 그런 차원의 일들을 하나님이 저에게 조명해 주셨고 저는 이 교회를 세웠어요. 솔직히.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언도 받았지만 그런 부분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를 보고 충격을 받게 될 것이다. 많은 목회자들이 목사님과 배우러 오게 될 것이다. 목사님 목회자를 훈련시키는 목회자가 될 것이다. 전 그런 예언을 받고 세웠어요. 그래서 지금 성령학교를 보면은 전도사님도 많이 오고 목회자 문의도 많이 와요. 나중에 목회자반을 신설해서 아마 할 겁니다. 지금 나이도 있고 여러 가지 지금 때가 차야 돼요. 하나님의 때가. 그래서 지금 그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때에 맞게 이 교회가 진행되고 있는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근데 그 때를 내가 앞서가고 내 분량대로 나는 왜 안 세워지지? 그러면 끝도 없는 거예요. 지금 마리아의 영성처럼 하나님을 누구보다 사랑하며 하나님을 목적으로 취하는 훈련 가운데 있는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사역보다 더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사역자 여자 예배자가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면서 그렇게 사시기에 축복합니다. 구원이 목적이 돼야 돼요.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돼요. 구원받는 것이 쉽기도 하지만 어렵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지만 쉽다. 이런 어떤 변지법적인 어떤 말 속에 감춰진 이런 신비의 의미들을 하나님을 알 때만이 비로소 안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하실 놀라운 세례의 영광들은 반드시 다음에 과거의 집에서 벗어나라. 옛 부대를 찢어라. 옛 습관과 행위를 버려라. 완전히 거기서 탈피해서 그 과거의 사고방식과 땅의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서 믿음의 시스템을 잇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영혼의 가치 또 위로부터 나오는 기름 부음 또 이런 설교에 대해서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또 설교를 통해서 흐름을 만들고 기름 부음을 풀어놓고 근데 이런 전체적인 맥락을 깨닫고 여러분들이 수용해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기대감을 갖죠. 기대감이 믿음입니다. 기대감 없이 그냥 이렇게 듣고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이거는 저는 하나님은 갈망하고 간청하고 갈급하고 기대함으로 이미 시작된 거예요. 부흥은 시작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제가 장담 말씀드려요.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들 가운데 저는 성도들에게도 분명히 알게 만다고 믿습니다. 왠 줄 아세요? 여호수아가 지도자로 딱 이제 세일을 행할 지도자로 모세 다음 후계자가 되는데 모세 카리스마가 너무 세. 부목사가 이제 담임 목사 사실을 치고 못 들어가게 생긴 거야. 그럼 누가 필요해?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반드시 이삭도 야곱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심을 알게 만들어요. 아, 저 목사님 하나님이 함께한다. 함께하지 않는다. 그거 알게 만든다니까. 여러분, 양은요 영적 존재고 여러분 영이기 때문에 영을 알아요. 스스로 그 울림과 공명이 존재하기 때문에 여러분도 알게 되는 거예요. 저만 내가 나 혼자 진리다 맞다 막 까불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동의하기 때문에 아멘하고 예에서 믿음으로 취해 역사를 보는 것이고 동의하기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아픔이 될 수 있고 그 찔림이 될 수 있지만 맞기 때문에 계속 저는 흐름을 타고 온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수많은 2만 명이 넘는 그 구독자들이 있어요. 날마다 제 설교를 듣고 아니 저를 통해서 역사 하나님의 설교를 듣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전화하면. 미국에서도 교회가 없는데 미국에 교회를 세워주면 안 되냐. 이 설교가 언제 올라오길만 기다리며 산다. 또 우리나라에서 기도원 원장님인데 기도원 원장님끼리 모여서 제 설교를 틀고 기도한답니다. 저한테 보냈더라고 어떤 성도들을. 우리나라 정말 유명한 기도 원장님이래요. 말 안 하더라고. 누군지를 말 안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하실 일들 가운데 이렇게 증거들을 통해서 그냥 교만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위로를 받아요. 왜? 이 사역이 쉬운 사역 아니에요, 여러분. 깨트려야 되고 무너뜨려야 되고 파쇄해야 되고 세워야 되고 건설해야 되고 이거 쉬운 사역 아닙니다. 여러분의 협력이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하고 개혁을 향한 부르심은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변질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세부대로 예수님이 하신 사역들 보세요. 예수님이 올 때 얼마나 난리가 났어요. 이단이라고 난리가 났잖아. 왜? 사고 체계를 흔들어 버리거든. 그 당시에 옛 부대를 완전 찢어버려야지만이 하나님의 일들을 알아보거든. 지금도 마지막 때 성령 시대에 지금 그 부흥을 하나님이 보내고 있는데 우리가 준비되지 않으면 부흥을 다 왜곡시켜버리고 다른 방향으로 틀어버린다고. 우리는 그 부흥을 온전히 수용해야 됩니다. 시스템을 입어야 되고 그 사고방식을 입어야 됩니다. 그러면 말씀으로 준비돼야 되고 말씀으로 훈련돼야 되고 말씀으로 양육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계속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계속 기름 부음을 통해서 옷을 입게 만들고 준비를 시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것이 물이 가랑비에 젖듯이 점점 인정하게 되고, 범사 인정하게 되고, 점점 뭐예요? 동화되고, 전이가 일어남을 통해서 온전히 그렇게 이제는 하나님과 동역할 수 있는, 하나님의 새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만들어줄 줄 믿게 축복합니다. 저에게 그런 비전을 주지 않았다면 저에게 말하지도 못할 겁니다. 계속 하나님이 이제 오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잠깐 중단하고 선포하라. 그래서 저는 제가 계시 설교를 주일날 분명히 하려고 했는데, 왜 또 이런 흐름이 있잖아요. 근데 뭐 금요일 하게 하고 이 설교를 계속 하라는 거. 이거 했는데요, 주님. 한번 송구영신 때 한번 한 적이 있는데 2019년도 넘어가서 2020년 현존인데 또 지루해야 하지 않을까요? 아니다. 지루합니까? 여러분 소망되는 말씀 지루하지 않은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그걸 기대하셔요. 분명히 말하지만 암에 걸린 사람이 암이 치유될 줄 믿습니다. 불치병에 걸린 사람이 치유가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나타나야 돼요. 죽은 자가 살아나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한 일을 너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하라. 할렐루야. 엘리야의 겉옷, 엘리야의 권능, 이것은 엘리야만 우리가 성전이 같은 그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누릴 믿는 자의 특권이요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은혜의 가능성을 크게 보십시오. 마음의 세팅을 완전히 다시 한번 내려놓고 주님이 세팅해 주신 또 뉴비전 교회 통해서 주실 세팅을 새롭게 하셔서 이제는 은혜의 가능성을 크게 보고 내 자신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돌파하시기 축복합니다. 그래 볼 것이다. 말로도 선포하고 변화를 주도적으로 갈망해서 그래 내가 안주하라 하지 말자. 내가 전통적인 부대에 익숙함에 갇히지 말자. 새로운 익숙함으로 내가 새로운 여자친구를 사귀었다 그러면 이 여자한테 집중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이 남자한테 집중하기 축복합니다. 남자 싫어해요. 넌 또 생각하냐? 여전히 미련을 갖냐? 싫어한다고. 그러니까 새로운 차원이 무엇인가 우리가 아시기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있습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한번 볼게요. 어디 보냐? 또 세일을 통해서 역사를 매개체라면 거기에 집중하고 이제는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새롭게 준비되어지는 그릇으로 나가시기 축복합니다. 믿습니까? 세상이었다면 세상의 애굽의 잔재와 그리움을 떨쳐내시기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시기 축복합니다. 애굽의 수치는 이미 굴러갔음 믿음으로 주장하시기 축복합니다. 그것이 기존 교회고 또 여러분이 과거의 어떠한 종교 시스템이었다면 이제 그런 부분 안에서 그리워하지 말고 비교하지 말고 다시 한번 영점 조줌해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이제는 세례의 영광을 보시기 축복합니다. 세례의 영광을 보려면 여러분 우리가 끊어내고 버리고 분명하게 우리가 말씀한 것처럼 선을 긋고 줄을 잘라버려야 되지만 동시에 여러분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세례를 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보호자의 기도의 씨를 뿌려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나의 언약, 나의 약속을 기억하였다 그랬어요. 너희가 끝까지 기도해야만이 그 약속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뉴비전 교회 함께 기도하십시오.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 모두에게 그것을 나타낼 줄 믿습니다. 대가를 지불하고 이제는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 다시 한번 주실 새로운 하나님의 놀라운 감춰진 만나 뜻을 구하시면서 이 설교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또 성령학교나 또 요한계시록 학교나 기름부음 학교나 모세 오경 또 성경 맥잡기 학교나 또 앞으로 열어질 세미나나 또 집회나 또 이런 설교 모든 말씀을 통해서 온전히 제자 훈련 받으시고 그 안에서 여러분들 새롭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온전하게 준비될 줄 믿습니다. 개혁의 부르심이 저희 교회에 있습니다. 깨트리는 부르심이 있습니다. 성령의 검을 들고 이제 하나님의 공의를 외치며 잘라내고 드러내며 이제는 다시 한번 상처만 주는 게 아니라 상처를 싸매주고 상처를 꿰매주고 거기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심고 확장시킬 수 있는 의무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분명히 부족합니다. 그러나 저를 보면 또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저를 통해 하실 이 교회를 통해 하실 가능성에 주목하기 때문에 여러분 인내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분깃을 반드시 우리가 받아 누렸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내가 너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복을 얻는 것처럼 이 교회가 복의 근원이고 제가 복의 근원이고 여러분의 복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그 분깃을 함께 받는 거예요. 요셉아 너를 통해서 너로 인해서 애굽지국에게 복을 내리겠다. 여러분이 복의 근원입니다. 분깃을 함께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잘 되면 성도도 잘 된다는 말이 그냥 틀린 말이 아닌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를 위해 기도해주고 제가 잘 되는 것이 여러분이 또한 잘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해 줌을 통해서 서로가 잘 되는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확실한 것은 코로나19의 위기도 있지만 하나님이 저희를 향한, 또 여러분을 향한 우리의 함께 이룰 그 비전이 또 크고 놀랍고 위대함으로 하나님이 또 여전히 기도하고 갈망함으로 회개하는 심령 주 앞에 나오는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시고 지금 코로나19의 위기도 보호하고 계셔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19 때문에 이게 문 닫으면 저는 처음에 하나님만 손해인 줄 알았어. 그래서 교만이었어요. 그러나 겸손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니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역사 못하면 하나님 손해 아닌가 했는데 손해 아니더라고. 아, 교만하면 안 되겠다. 나도 걸릴 수 있다. 그러나 조심하되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들이 있는 것들을 알게 하시오. 제가 옛날에 환상을 보면서 비눗방울로 이렇게 선교 가기 전에 한 사람씩 이렇게 둘러치는 걸 보이셨듯이, 여러분들 물론 조심해야 되지만 너무 겁먹지 말고 기도하며 돌파하시길 축복합니다. 한 번 사람이 위축되면 계속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나 돌파, 물론 전제는 뭐예요? 마스크를 끼고 또 조심할 건 조심하면서 서로가 예의를 지키면서 위생스크를 지키는 것을 무시하라는 것이 아니라 균형 있게 내 마음이 위축되거나 환경에 지배당하지 말고 내가 여전히 세리라는 소망 가운데, 세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소망 가운데 여전히 마음은 돌파하고 여전히 끝까지 주님을 찾는 심령은 더 불이 붙고 가속화가 붙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가운데 놀랍게 행하실 세일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분명히 부족하지만 저희 리더십을 신뢰해 주시고 끝까지 하나하나 순종해 줄 때 그때는 몰라. 그런데 나중에는 깨닫게 돼. 그런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때는 왜 그것을 얘기 안 하는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알아요. 제가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저도 전략적으로 주님 앞에 묻고 나갑니다. 성도들이 이런 분위기에 이런 걸 요구할 때 하나님 어떻습니까? 나는 성도들이 요구한다고 무조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제가 하나님께 주신 비전 가운데 이런 부분이 있다고 판단될 때 하나님께 받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서운하다도 어쩔 수가 없어요. 저 하나님이 주신 것만큼만 얘기하고 아닌 것은 얘기 안 합니다. 그러면 제가 모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저를 신뢰해주고 가면 서로 유익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한번 나가보자는 거죠.